최근에 악한 주사 관련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몇몇 분들이 제기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데 너는 왜 짐승 마크와 같이 환난에서 일어날 일들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던 그 길목이던 예수님께 나아가 속죄받고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니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악한 주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의 댓글을 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지금껏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왔지만 대부분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버리고 역시 들을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휴거는 총 2번에 걸쳐 일어나지만 환난 중에 일어날 휴거가 메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조명해 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휴거에 대해 아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휴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보다 하루하루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엄중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휴거에 대한 부분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별로 문제될 게 아닙니다. 설사 휴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단순 지식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선 짐승 마크로 유력한 악한 주사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 전에 첫 추수로 휴거될 자들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지금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전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이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섭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 흔들리거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이들이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 영적인 고찰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전하냐고 하거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냐는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께 본인 스스로가 환난 전에 첫 추수로 휴거될 자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본인이 말한 그대로 본인이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줄로 생각된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스스로를 겸비하게 살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죄된 행위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인 스스로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의미이기에 더더욱 유념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건 역시 단순히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더더욱 내 자신을 겸비하게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함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 역시 앞에서 얘기한 구절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처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며 나아갔는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구원받았으면 환난 전에 휴거되는데 왜 다 환난에 남겨질 것처럼 말하느냐는 얘기는 어차피 난 휴거될 테니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든 아니든 내 알 바 아니고 그건 환난에 남겨질 사람들의 일일 뿐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첫 추수로 휴거될 거라 믿는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맞는지 본인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냐는 분들의 경우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경건한 모양의 자기 종교적 기준이고 그래서 정작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겸비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내면이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 구절인 4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이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만이 주인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6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종이란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는 특정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또는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 전해야 하는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의 누구에게든 하나님 뜻대로의 영의 양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은 카이로스인데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강아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정한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찼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시즌에 맞는 영의 양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시는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복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지 그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고 그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런 동행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저런 지식들이 있더라도 정작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교를 통해 계시록의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엔 이러이러한 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짐승 마크인 베이리칩을 심어서 인류를 통제하게 된다는 등 그럴듯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지만, 정작 지금의 현실에선 악한 주사는 짐승 마크와 상관없으니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당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교인들에게 악한 주사를 맞으라 권고합니다. 아무리 때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가 아니면 그 지식을 지금의 현실에 지혜롭게 응용시키고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식의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의 방향이 전환될 수 없게끔 한쪽으로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이러이러한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여지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생각과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라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지식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어 그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악한 주사는 자기가 아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조명을 구하고 분별하려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고 오히려 악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설파하며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지금 주류교단에 속한 목회자와 사역자, 교인들이 악한 주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때에 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설사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려 하지 않으므로 자기 지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싸그리 엮어서 분별하지 못하게끔 교묘히 속임으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모양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누가 들어도 거룩함이 넘쳐 흐르게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론 경건한 모양의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의 경건치 못해 보이는 외적인 모양을 지적하고 감히 예수님을 판단 정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경건한 모양의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때에 맞는 섭리로 역사하고 계심에도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건해 보이는 그 종교적 기준과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믿는다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던 그 길목이던 예수님께 나아가 속죄받고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 대부분은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헤아린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옳다 하는 경건한 모양의 종교적 기준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맞다면 중요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인지를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미혹들을 거스르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진리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기 뜻대로 이미 정해놓은 상태라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마음의 여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종교적 기준에서 보면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는 세상이라는 카테고리에 국한된 비본질적 문제이고, 그래서 악한 주사의 실체를 전하고 왜 맞으면 안 되는지를 전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주사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짐승 마크로 유력한 악한 주사의 실체를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종교적 기준에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잘못된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든 아니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받는 것이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맞는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정작 본인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은 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 마크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짐승 마크를 받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는 한 번 거듭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비록 환난에 남겨졌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짐승 마크를 말하고 전하는 것 자체를 현실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두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론 현실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지만 지금 시대적 차원에서 가장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을 거니까 굳이 그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거니까 사람이 굳이 나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말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짐승 마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서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멸망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전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 마크로 유력한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는 애둘러서 얘기해야 할 게 아니라 왜 맞아선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악한 주사를 맞으면 지옥, 안 맞으면 천국이라는 행위적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가 왜 구원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맞지 않아야 하는지와 이런 시대적 문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영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고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든 아니든 악한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예수님께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악을 선하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혹을 조장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종교적 기준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판단의 혼선만 주는 것입니다.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든 아니든 악한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예수님께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진리 안에서 바른 주장이라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스스로 잘못된 성별로 태어난 것 같다 여기며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남자라 생각하든 여자라 생각하든 성전환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옳은 얘기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그가 하려는 행동이 왜 죄악된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심껏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지극히 바람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건 그 자체로 명백한 죄된 행동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는 다르다고 주장하실 거라면 본인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일 뿐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커뮤니티란에도 관련 자료들을 올려놓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악한 주사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서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이든 그 길목이든 악한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얼마나 즐기면서 짓든 네가 동성행위를 계속하든 안 하든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살아가든 남자로 살아가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3장 2절로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기 전 백성들에게 그 일을 미리 경고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만약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재앙이 임하여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재앙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받겠지만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들을 귀 있는 자들을 구별하도록 하시는 것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만약 전할 책임을 맡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응은 그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맡겨주신 대로 전할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풀어지는 전 지구적인 악행과 비혹들 속에서 당신의 강권적인 섭리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내가 옳다 여기는 종교적 프레임에 가둬놓고 심판이 예정된 이 시대 가운데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경건해 보이는 자기 종교적 의의 기준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와 반대되는 방향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세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과 뜻을 공유하며 같은 마음과 뜻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여겨주심으로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믿음의 시험을 지나온 것과 같기에 첫 추수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노아의 홍수나 소돔성 심판처럼 직결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한 번 더 자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99.99%가 환란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고 0.01%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심판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섭리인 것입니다. 과거 왕조 국가들이나 지금의 북한처럼 대말살 정책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지하교회가 생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마지막 환란 속에서 일어날 일을 그대로 예표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과 온전히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첫 추수로 휴거된다는 것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첫 추수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휴거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각 잡고 2-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하루에 100장씩 꼬박꼬박 말씀 읽고 교회에서 날마다 봉사 시간을 채우면 흠없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 욕구, 지식 등을 쉽게 발산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기 내면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내 자아적 요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떤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 중심에 깊이 새겨놓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리더가 악한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니 물리치고 악한 주사를 맞으라고 했고 그 말에 경악해서 그 공동체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실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악한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면서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없게끔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혹 중 하나는 소속 공동체와 그 리더에 의해 발생하는 미혹입니다. 세상에 동화돼 버린 공동체 리더가 세상에 미혹된 가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못지않게 이런 미혹된 공동체에서 벗어나 육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의 인도를 받는 맹인이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공동체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중심의 불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선 잘못 인도한 사람이나 인도를 받은 사람 둘 다 같은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눈과 귀에 들어오고 있고, 실제 내 삶 가운데 서서히 파고 들어오는 이 엄중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오직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